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크리티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는 그저 기독교에서 늘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어떤 하나의 팩트, 어떤 그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늘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가 죄이고 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어쩌면 죄라는 단어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냥 또 그 얘기, 또 들었던 이야기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건 나의 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 이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지금 해나가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문제는 죄입니다. 발람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고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발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느낌이 별로 생기지 않는 걸까요? 그 원인 속에 원인을 들어가면 발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이미 2번의 예언 과정을 통하여 깊이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절 보세요. 민수기 24장 1절 보면 이렇게 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 다음 말이에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점수를 쓰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인데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수를 쓰지 아니하지만 지금 발람이 이어지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자기가 했던 점수를 쓰지 않는 형태를 취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근본적인 게, 본질적인 게 그게 뭐 때문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점수는 쓰지 않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쩌면 오늘날 쉽게 생각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 중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정말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배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우리는 지식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지식으로 알 뿐이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발람과 비슷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세상적이거나 미신적인 거는 좀 덜 해요. 오늘 발람처럼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불의한 것들을 좀 줄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예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세 번째 예언을 들어가면서 벌써 지금 3주째 도입 부분에서 지금 제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말씀에 나오는 거는 24절 1절과 2절인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 본문의 말씀은 1절 한 구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저는 1절 말씀에서 일단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며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토브 신앙입니다. 아마 토브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오늘 딱 1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발람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1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발람이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아울러 발람의 착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단어예요.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선하게 여기신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착각이 지나쳐도 엄청 지나쳤다.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예전에 비해서 불의한 일을 덜하고 교회에 주일날 빼먹던 것을 교회에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붙이거나 조금 더 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를 선히 여기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브 신앙이라는 걸 주제로 가져가면서 선하다는 게 뭔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하다는 얘기를 끄집어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죄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택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 보면 이렇게 끝나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 내가 내 속에 소위 말해서 선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걸 행하게 하는 것은 선의 지배를 받냐 죄의 지배를 받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선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처단하고 처리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도덕 윤리 책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원하는 곳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7장 20절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가? 선인가? 내 속에 있는 선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인가? 로마서 7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발람의 착각으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예언인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1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 더욱 여호와께 의지하는 듯한 말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 같이 제가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하나님 말씀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저주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 제단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구나를 발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뭐예요? 자신이 어떤 점술과 어떤 계책을 꾸밀지라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세 번째 예언에 와서 도입 부분에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 말이 앞에 나와 있냐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기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건 발람이 선한가? 과연 하나님이 발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의 앞부분에 붙였냐면 발람의 착각. 발람의 착각.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실 거다. 착각. 뭐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기독교적인 그 신앙 논리로 얘기할 수 있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는 한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본질 자체가 흐트러져요.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이 선이 여겼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선이 여기셨다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여기셨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지금 발람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쯤 상황이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람은 더 이상 발락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 상황을 접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못합니다. 내가 2번을 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분명히 알았으니 발락 당신도 생각을 접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도 여기서 스톱하고 그만 멈추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뭐냐면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이 날 좋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발람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발람의 착각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으로 토브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셨다라는 이 선히 여겼다는 이 선이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가 뭘까요? 선행을 말하나요? 지금 발람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선행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선행인가요?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토부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하다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빠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내 발걸음이 교회로 늘 향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사업을 열심히 봉사하는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선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이라고 여기는 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왜냐면 난 좋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내 신앙을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왜? 교회 안 나갔던데 교회 열심히 나가죠. 기도 생활 안 했었는데 기도하지요. 성경 안 읽었었는데 성경 보지요. 내가 또 그동안에는 이웃을 잘 돕지도 않았는데 이웃을 도와주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선하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에는 토부의 의미는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그 넓은 의미에서는 선하다 또는 선을 행하다, 선하게 하다 그런 뜻이고 또는 기쁘게 하다, 더 낫다,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 제가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가 이 토부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가 옛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깊이 그 깨달았던 그 단어가 바로 토부였다는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쓰여진 단어가 토부인데 그 토부라는 단어가 오늘 발람이 똑같이 자신이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다라는 토부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람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토부 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토부 하셨어요. 셋째 날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고 토부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토부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토부하고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토부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6일째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시고 창조 사역을 끝냈다는 이야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어떤 감상이나 평가의 의미로 좋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제와 잔치와 같은 가장 기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만족하셨던 거예요.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최절정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게 토부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다 선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건 신앙적으로 좋은 거야, 이런 건 신앙적으로 올바른 거야 라는 모든 행위들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토부라는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토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토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빠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토부의 의미가 뭔지를 가깝게 깨닫게 해주는 말이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복을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도 토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게 토부였어요. 근데 그게 선입니다. 그거는 곧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누리는 복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건 복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래서 토부도 아닙니다. 오늘 발람 이야기로 돌아가면 발람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자신이 단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냐고 축복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자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와 같은 행동을 선하게 여기셨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썼던 점수를 쓰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제는 세 번째 예언을 우리의 생각을 좀 들어주실까? 이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발람을 지배하고 있나요? 발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건 뭐예요? 발람 속에 있는 죄예요. 발람은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토부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지고 선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목적은 오직 하나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기독교의 전부인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팔복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이 있다라는 걸 표현할 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브라는 의미의 복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에서 쓰인 이 복이라는 단어의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도 구약의 토부와 같은 의미예요.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의 토부와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복이라는 단어로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에서 첫 번째 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랍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다섯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일곱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덟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의 원문과 헬라어의 원문의 복이라는 의미의 뜻을 안다면 뭐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복이요, 박해를 받아도 복이요,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도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토부예요. 이게 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의 태도를 보세요. 산상순의 세계는 8개의 복의 세계는 토부, 소위 마카리오스와 발람의 행동에
하나라도 일치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발람은 심령이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발람은 전혀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발람은 전혀 온유한 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발람은 의에 줄인 게 아니라 돈과 명예에 줄여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긍휼히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청결은 고사하고 더럽고 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화평이 아니라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발락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가 아니라 발람은 탐욕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발람의 엄청난 착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토브라는 단어는 구속의 기쁨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마카리오스와 이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가 구속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권에서 이야기할 때 God bless you라고 하는데 이 God bless you의 bless, 축복하다라는 이 축복의 blessing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bleed에서 온 단어예요. bleed. 다시 말하면 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는 복을 이야기한 게 God bless you예요. 그게 God bless you의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복을 누리세요라는 게 God bless you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선이고 토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토부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미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편 73편 2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토부입니다. 그 토부 신앙이 나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부를 이루려면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20절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선하다라고 여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은 나는 선한 게 내 속에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18절이고 그 다음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악을 행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악을 행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20절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결국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하는 결과로 나오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야 해요. 내 안에 토부의 신앙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 나가는 신앙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똑바르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선한 게 내 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죄를 해결할 세상에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부 신앙입니다. 정리하면 토부 신앙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토부는 선입니다.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신약으로 오면서 뭐하고 연결돼요? 복으로 연결됩니다. 시편에서는 마찬가지로 복으로 연결됩니다. 똑같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토부라는 단어는 복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토부는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이것은 곧 복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뭐하고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면, 우리가 토부 신앙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토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내가 어떻게 실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 토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나 아무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